네, 오늘은 주일이자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은 JM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과연 2023년은 어떤 해였는지 오늘 주일 말씀과 연관지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JMS를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JMS 교단에서조차, 내부에서조차 제 영상을 내리라 마라 할 정도로 저는 안팎에서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교단 측에서는 저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실정에 대한 팩트 폭격이 정명석 목사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명석 목사는 이미 사형 선고와도 같은 23년이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권 눈치, 그리고 언론 눈치, 판사 눈치 봐서 뭐가 잘된 게 있다고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약 수사로 강압 수사를 받다가, 그리고 그 언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다가 죽은 이성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너무나 편파적이고 무리하고 강압적이고 억지스러웠던 마녀사냥식 마약 수사를 폭로하고 그래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명백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하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자살한 사람을 보았던 충격적인 사연을 예전에 썼던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JBS에 있어서 1978년도는 알파에 해당하고 2023년은 오메가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이 날은 성경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 기점이 되는 미운 물건을 세운 때는 688년도로 봅니다. 그 해는 회교인들, 즉 이슬람인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터에 자기들의 성전인 오마르 사원을 짓기 시작한 해가 바로 688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한때는 1년, 그리고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는 6개월이겠죠. 그래서 1년, 2년, 6개월을 다 더하면 3년 6개월이 납니다. 3년 6개월을 달수로 합산하면 42개월이고 그 42개월을 날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688년에다가 1260일을 더하면 1978년도 JBS가 시작한 연도가 되고, 그리고 그 688년도에다가 여기 성경에 나온 마지막 날인 1335일을 합하면 2023년 올해가 지금 마지막 날이지만 2023년이 됩니다. 그래서 JMS가 시작된 1978년도에서 1999년도까지의 전반기 21년과 1999년부터 2002년 3년 6개월의 무덤 기간을 지나 후반기 21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해가 2023년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은 JMS에 있어서 너무나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3월 12일 자타공인 2인자였던 정종훈이 자신의 부정과 부패와 사치와 횡령을 막 덮고 JMS에서의 자기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자기의 그 숨겨왔던 아주 시커먼 정체를 드러냈고, 동시에 MBC와 김도영과 고소녀들이 조작 다큐 넷플릭스를 온 세상에 뿌리는 바람에 JMS는 세상에서 성적으로 가장 문란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제 JMS가 무너지고 산산이 흩어지겠구나 생각했지만 JMS 회원들은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분별적으로 내보낸 녹취가 앞뒤 문맥이 안 맞고 게다가 성적인 발언인 것처럼 둔갑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한 말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50번 쌌다, 50번 쌌어, 나는 50번 쌌어 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거는 50번 성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섹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수를 많이 먹어서 오줌을 50번 쌌다는 말이었고, 방송 자막에는 나 여기 만져봐 커졌나 좀 더 커졌나가 아니라 약수 터 잎사귀 한 장 없다 였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조작 증거를 잡아내니 경찰관의 실수로 그 성폭력 증거였던 메이플의 녹취가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동안 하지 않던 온라인상에서의 JMS 회원들이 직접 만든 영상들이 본물 터지듯 만들어졌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종각 집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집회를 하며 JMS의 목소리를 오히려 당당하게 알리기 시작한 원년이기도 합니다. 2023년의 표어는 이르며 선교하는 해였습니다. 2023년 끝까지 이르는 것이 뭘 어려울까 생각했었는데 진짜 엄청난 환란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명석 목사는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JMS는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균 죽음에 대한 억울한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이었죠. 2022년 10월 29일 마약 수사 한답시고 군중이 모여들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태원 거리에 정복을 입은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아 159명의 무고한 젊은 생명들을 희생시키고도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독재 정권은 사과와 반성이 없더니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정석 검사, 그러니까 검사 처남은 최근에 탄핵됐죠. 탄핵. 자, 이정석 검사 처남은 마약한 정황과 사실을 처남 부인이 직접 증거와 함께 신고해도 오히려 검찰이 증거 인멸을 해주며 봐주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활개치고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살아가는데, 힘없고 깨끗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악플러와 악평에 시달리다 자살한 최진실,
이명박 정권의 강압수사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가짜 밑으로 억울함을 걷지 못하고 죽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 혹은 검찰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당하다가 참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성균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검찰의 압박 수사와 언론들의 조작 수준의 보도가 불러온 참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에 마약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끌려가 강도 높게 수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증거가 하나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이 검사를 했는데,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니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정밀 검사를 해서도 음성이 나오고, 또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니까 다리 털을 이제 다 뽑아가지고 해봐야 한다고 해가지고 다리 털도 또 음성이 나오니 무게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고, 또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고, 요즘 신종 마약은 검출이 안 된다느니 하면서 별 짓을 다 하고 그렇게 망신을 주고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이성균이 찍었던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고 취소되고, 그렇게 되자 영화사나 영화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광고가 끊기고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발생되고, 그리고 19시간 조사 받고 나오면 기레기 몇 놈들이 마약 혐의 시인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헛소리,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 앞 그 포토라인 설치해서 언론의 집중 보도를 호화를 받고, 예, 보통 사람이면 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이제 이 이성균이 받았으니 이런 엄청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균은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렇게 강제 수사와 억측,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나 방송에 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으로 치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꼭 마련되어야 이 억울한 죽음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진짜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겠지 하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지만, 그렇게 죽으면 육체 덩어리는 썩어 그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어서 육체를 벗은 죽음 후에는 지상에서 산 행실과 공적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길로 영원히 갈라서게 됩니다.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이 세상에 받은 고통을 총집합해 놔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도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고통, 칼과 창과 각종 날카로운 것으로 살을 난자당하는 고통, 그리고 더럽고 징그럽고 냄새나는 음침한 곳에서 갖가지 벌레들에게 고문당하는 고통,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보다 더 예리하고 감각이 살아있어 육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결코 지옥은 가선 안 됩니다. 잠깐 받고 마는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100년, 200년 받고 마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언젠가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가 쓰는 자를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값보다 모든 가장 큰 명예와 지위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공하는 자가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 다음은 제가 2011년 대전에 있을 때 그 11월 달에 아는 사람이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낮에 자신을 내던지면서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쓴 글이 있어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한 사람이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낮에 자신을 내던져 자살을 했다. 가르치는 아이의 아버지였다. 며칠 전까지 웃으며 인사까지 나는 사람이었다. 그 충격인지 갑자기 얼굴이 울긋불긋 알러지가 일어나 말이 아니었고, 아이와 가족들의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두렵기까지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생명을 헌시자 버리듯 휴지 조각 버리듯 유행 따라 가듯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억울하다고 죽고, 오해받아 죽고,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죽고, 죄짓고 마음이 괴롭다고 죽고, 믿을 사람 없다고 자살하고, 애인이 배신했다고 죽고, 살기 힘들다고 죽고, 빚이 많다고 죽고, 몸이 아파 괴롭다고 죽고, 갖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육체 덩어리뿐이다. 자살은 자신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천국을 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끝없이 고통받고 또 받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길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다. 이 생에서 호화호식하며 부귀영화 공명을 떨치고 안락하게 살더라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 부러울 것 없이 걱정 없이 아픔 없이 산 사람일지라도 누가 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처럼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은 뜨거운 불꽃 속에 극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기 일수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60만을 위해 산 결과이다. 차라리 거짓 나사로처럼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른다 할지라도 육신에 장애가 있어 평생 힘겹게 살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면 인생 태어난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육신 쓰고 산 100년의 고생과 고통은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생각이 깊어지면서 영적인 자살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즉 이성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악평의 독약을 먹는 것, 이 생생한 섭리 역사를 배신하고 박차고 나가는 것, 자신의 영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등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선생님을 통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회개를 통해 주를 가까이 할 수 있으며 기도와 온전한 증거와
행함을 통해 영을 변화시켜 영원한 이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됨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육은 말씀을 안 들어도 회개를 안 해도 찬양과 기도와 행함이 없어도 건재하고 생생한 듯 보인다. 예배에 빠지는 것이 1주, 2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어 어느덧 육적인 삶만 추구하며 살게 된다. 처음엔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있었으나 그마저 무뎌진다.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있게 된다. 범죄하여 영이 죽은 아담, 하와처럼 그렇게 된다. 영적 자살이든 육적 자살이든 자살한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해한 살인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마지막까지 짚고 가는 교만한 자이다. 영원한 고통을 스스로 자처했으니 천하에 미련한 자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 성삼위가 원하시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완성된 영이 될 기회, 재림을 맞을 기회, 그리하여 성삼위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특히 이 섭리 안에서 가장 양질의 풍부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가며 영원히 살 영혼을 위해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